아니, 지금 몇 시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지금 밤 11시 47분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피곤해 보이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합니다. 교회에 가도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해. 어쩌지? 외롭고 슬픈 마음이 있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야기 나눠보아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낮에는 괜찮은 척 웃으며 지내지만 밤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떠오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들으실까? 의심했고, 찬양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실까? 불안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도 사랑하십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거룩해져야 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4장 1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랑받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지쳐 계신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7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히 누워서 또는 앉아서 이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잠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고, 성실한 성도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사랑은 늘 조건적이었고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쳐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지기 전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바로 그때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외칩니다. 그분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박명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였던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빠뜨리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11조를 못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았고요. 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그분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거의 쓸 수 없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새벽 기도도 못 가고 봉사도 못 하고 심지어 기도도 제대로 못 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그렇게 며칠을 울며 지내시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하지 못하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할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인정할 수 있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받고, 착하게 행동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압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래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해지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나아지기 전에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노예들은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가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해 봄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교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저렇게 하셔야죠. 끊임없는 평가와 비난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좋은 성도이고 구역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분에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고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착한 아내였는데,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성실한 권사였는데, 그분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젊은 전도사님이 그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도사님은 문 밖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고 전도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전도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권사님이 지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의 가슴에 뭔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무너져 있어도 실패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도 관계를 회복하셨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야 자유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남의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제가 아무 가치 없을 때 이미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해도 못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던 사람이 오늘은 떠나고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사랑의 변덕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닐까?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영원한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인데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도 너희가 모든 걸 잃어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2년 전 겨울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2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고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찬양할 때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성경이 놓여 있었고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곳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김 집사님은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영원한 사랑으로.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신앙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그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홀로 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어요. 이게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한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상황이 변해도, 제 감정이 변해도, 제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해, 아껴, 소중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의 충격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증거입니다. 1세기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노예와 반역자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3년 전 여름, 광주에 사시는 최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69세였던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2년 전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손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 권사님은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손자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손자를 살려주세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지쳐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나는 손자가 아파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셨구나. 내가 대신 아프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순간 최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손자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기적같이 한 달 후에 적합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 그 손자는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 병원 원목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제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인데 이것은 완전히, 철저히, 최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가 가장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곧 도망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봄, 인천에 사시는 박순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분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장사를 하시던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박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교회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목사님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집어던지고 찬송가 책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도박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할 정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데 길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때 갑자기 20년 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순간 박 집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날 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집사님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나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았고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빚의 절반을 갚으셨고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제 배신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철저히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받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번호로 불리고 싶지 않고 무리 중 하나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 있어도, 너희가 모든 걸 잃었어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기쁨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6개월 전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71세였던 그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야라고 불렀고, 남편은 여보라고 불렀고, 자식들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분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은 뭐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43장 1절을 읽으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구절을 고백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미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미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강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구나.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고 수채화 강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미술치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신다는 것,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저를 살게 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인 저를 아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명하여 불렀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요한일서가 쓰인 당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유명했습니다. 2세기의 한 로마 관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과부를 돌보았고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4개월 전 울산에 사시는 이경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4세였던 그분은 평생을 미움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여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싫었고 누구도 진심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날 이용하려는 거야. 아무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분의 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집이 거의 다 타버렸고 살림살이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 앉아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을 수리해주고 가구를 사다 주고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한 권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밥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내가 그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밥을 가져다 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권사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집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소 짓는 것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받은 사랑이 마음을 녹이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다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교회 구제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미움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제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하소서.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사랑의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받아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고 저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를 구원하셨고, 제가 실패해도 끝까지 저를 붙드시며,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아시고, 이제 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제가 아무 가치 없을 때, 이미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제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 이름을 아십니다. 저를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불안한 밤에 이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에 이 사랑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외로움 대신 사랑을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7가지 핵심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무 가치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배신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곱째, 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진리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아침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